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제가 짧은 이야기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요. 우리 앞에 한번 보시면요. 네, 참,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또 이렇게 앞에 강단을 꾸며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랍비 한 사람이 나귀 등에다가요, 닭 한 마리, 그리고 천막, 그리고 등불을 들고 어딘가로 여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적지에 다다르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어디에서 머물러야 될지를 찾고 헤매고 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민가는 아직 보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커다란 나무 옆에 천막을 하나를 쳐놓고 그리고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좀 성경을 봐야지라는 마음으로 등불을 켜고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불면서 이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는 성경을 보기는 어렵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다가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근데 아침이 돼서 천막 사이로 삐집고 들어오는 햇살 때문에 눈이 부셔서 이제 깨면서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드는 거예요. 아니, 날마다 아침마다 꽃기호 하면서 나를 깨우던 그 닭의 울음소리가 오늘은 왜 들리지 않지?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밖으로 나가보니까 끔찍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에 묶어두었던 닭과 나귀가 맹수에게 찢겨서 죽게 된 것이죠. 그는 여행 중에 굉장히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왜 나에게 이러한 변고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냐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화까지 나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때 불현듯 마음속에 뭔가 꽉 하고 와서 닿는 것이 있었는데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닭과 나귀는 참혹하게 찢겨 죽었는데 그때 곤히 자고 있었던 자신을 하나님이 오히려 살려주셨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자리에 털썩하고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이 내게서 닭과 나귀를 뺏어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려주신 것이구나. 하마터면 감사해야 될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고 불평을 할 뻔했구나. 난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얻었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짧은 목회 경험입니다.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누구를 만나든지 변함없는 법칙 같은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를 말하는 사람은요, 늘 감사를 말하고 불평을 말하는 사람은 또 늘 불평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목회 경험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사를 말하는 사람은 정말 늘 감사한 일들만 있어서 감사를 말할까요? 반대로 늘 불평을 말하는 사람은 늘 불평할 일들만 있어서 불평을 말할까요? 먼저 저는 양해를 구하는 것은요, 혹시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의 마음이 오늘 설교로 인하여서 상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적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설교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같은 메시지를 들으니까 모두를 고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고통을 겪고 계신 분에게는 제가 마음으로 그 손을 꼭 잡아드리고 그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아시고, 다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오늘 이 말씀이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불평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그리고 감사를 말하던 이에게는 더 큰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신앙인 만큼 감사라는 말을 많이 접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거의 예배 때마다 감사라는 말들을 거의 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라는 말을 많이 접할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감사라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 평범한 말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떤 자극도 주지 못하는 그런 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해진 것 아닙니까? 감사. 이처럼 좋은 말이 또 어디 있을까요? 표현 그대로 산다면 어쩌면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처럼 행복한 삶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감사를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은요, 인생 곳곳에 숨어 있어서 찾아보면 무수하게 많은 것이 감사이죠. 2년 전에 저희 집 주변에 그 무밭에서 무이삭을 주었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날은 된서리가 엄청 세게 내린 날이었거든요. 새벽에 권사님들과 함께 무이삭을 줍기 위해서 무밭으로 갔습니다. 상품성이 있는 길쭉한 무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무들은 다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요, 그날 된서리가 되게 세게 와서 추웠거든요. 그 무 얼마나 차갑고 무청은 또 얼마나 차가워요. 그런데 그것을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잡으시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눈빛이 초롱초롱히 살아있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와 권사님 이건 엄청 커요. 그랬더니 저쪽에서도 이것도 나도 찾았다 그러면서 막 그 새벽에요, 그 차 라이트를 켜놓고서 거기서 막 그것을 주시는데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탄성을 자아내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 마지막 시간에 보물찾기 하잖아요. 몹시 설레는 시간이었죠. 권사님들의 표정이 딱 그랬습니다. 보물찾기. 원래 보물을 찾을 때는요, 그것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찾게 하는 것이죠. 뭐 보물을 찾는다고? 이 녀석들 골탕이나 한번 먹어봐라, 못 찾게 해야지. 이게 보물찾기의 목적은 아니에요. 보물찾기는요, 찾을 수 없는 곳에다 보물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보물을 찾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찾기의 이유죠. 즐거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적인 효과도 있어요. 그동안 익숙해져서 항상 보던 것만 보는데 보물찾기 할 때는요, 그곳을 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보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나무 뒤에 어두운 곳을 보겠어요? 그런데 보물찾기 할 때는요, 나무 뒤에 어두운 것도 보고요. 돌멩이 언제 우리가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까? 돌멩이도 한번 뒤집어 보고요. 나뭇가지 이렇게 되어 있고 나뭇잎으로 되어 있는 곳 한번 헤쳐도 보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보물을 찾기 위해서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곳을 살펴보죠.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보물찾기 하는 날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물론 매일이 그러면 좋겠어요. 하지만 오늘, 특별히 오늘은 더 보물찾기 하는 심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요, 보물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찾아서 기뻐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보물을 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았어요. 여기도 큰 보물이 있어요. 이렇게 외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기억해야 될 것은 보물찾기로 나의 삶에 익숙한 곳만이 아닌 여기저기를 살피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내가 살펴보지 않았던 것들을 통해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보던 대로가 아니라 다르게 보고 보물을 찾는 날이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숨겨두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보기에 좋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다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다 사람을 만드시면서 보기에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것을 왜 그리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위해서 값진 보물과 같은 것들을 삶의 곳곳에다가 놔두셔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때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골탕 먹으라고 보물을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두셨을 리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 보물을 찾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니까 이때 찾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요, 감사할 것이 도처에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범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이미 충분히 있고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해라 라는 것이죠. 이제 애써서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용희 교수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감사일기라는 책에 이런 글귀를 써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인다. 감사 근시에게는 눈앞에 감사만 보인다.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잘 안 보인다. 감사 난시는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 않다. 감사 짝시는 한편의 감사만 보인다.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잘 보지 못한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감사의 거리를 구석구석 두셨는데 사람의 눈이 가려져서 그것이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일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부터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럼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사람의 눈이요, 뭘 보냐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할 것들을 찾지 못하고 저거를 내가 왜 못 먹지? 라는 생각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상에서의 감사를 찾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을 잃어버리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안경을 우리는 써야 됩니다. 제가 처음 안경을 썼던 날이 생생히 기억나는데요. 제가 두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지인의 권유로 안과를 가게 됐습니다. 항상 시력이 좋았던 저는요, 좋다고 생각했던 저는 안과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는데 두통이 심하면 안과에 가보라는 그 말에 혹해서 안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난시에 근시에 시력이 양쪽이 너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안 아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경 테스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는 안경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딱 끼워주면서 이제 한번 여기 병원을 돌아다녀 보라고 저한테 안경을 딱 씌워주는데 그때의 첫 느낌이 저는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야, 세상이 이렇게 또렷했어? 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이 그렇게 또렷한지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세상은요, 흐릿한 곳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왜냐면 안경을 제대로 한 번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흐릿한 곳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안경을 딱 쓰는 순간 이 세상이 이렇게 선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이렇구나. 이게 바로 제대로 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세상을 달리 보게 만들으셨다라는 말씀이 그때의 경험으로 저는 확실하게 어떠한 말씀인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확실히 느낀 것은 내가 알고 있었던 세상은 아니다 라는 것이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을 찾는 것에 익숙하며 삽니다. 이게 우리의 눈이에요. 그러나 감사의 시력을 조정할 수 있는 은혜의 안경을 쓰면 확실하게 달라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쓰냐고요?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세상이 달라 보이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은혜가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은혜 받으면 달라 보이죠. 하다못해 우리가 연애를 해도요, 사랑을 해도요, 세상이 달라 보이죠. 예전에 제 아내를 만났을 때 그때의 느낌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참 좋았어요. 그때 제 마음에는 어땠냐면요, 세상이 달라 보이죠. 와, 막 뭔가를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했던 말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저희 학교는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기숙사가 5층인데 5층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인데는 언덕으로 엄청 올라가가지고 5층이거든요. 여름에 그 힘든데 그 언덕을 올라간 다음에 5층을 올라가는데 제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다 버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만한 것들 주머니에 있으면 탁 버리고 그랬는데 그날도 습관처럼 그것을 버린 거예요. 근데 어디서 버려? 5층에서 틱 하고 버렸어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왜 주머니 있는 걸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버리냐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그 말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그 저녁에 5층에서요 내려가가지고, 그때 당시엔 핸드폰 라이트 기능도 없었잖아요. 이 불빛으로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휴지 조각을 찾아가지고 갖고 올라갔다니까요. 이게 정말로 사랑하면은 달라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한 번은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시원한 빗소리가요 막 내리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막 감사하더라고요. 야, 비가 오네? 감사하다. 근데 그때요, 갑자기 쏟아진 비라서 우산을 챙기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저는 용인서부터 부천까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항상 가방 안에 우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산을 딱 펼치면서 감사하다. 근데 그 우산 쓰고 가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비를 쫄딱 맞고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 우산을 딱 주면서 이거 쓰고선 그때 당시에 용인 제일교회에다가 갖다 놓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뭐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데 그 우산을 받아두고 고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그 우산을 주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감사한 것이죠.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매일 새롭게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눈이 달라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내와 그런 이야기 나눈 적 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 않은 것이 정말 감사해. 아프지 않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어떤 고통이 있잖아요, 아이들 보면. 근데 그렇지 않아서 그래도 참 감사해. 물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해 라는 얘기를 했어요. 비록 막내 옹결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야, 그 아이의 고통, 어떻게 그 부모가 견딜까?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아프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겨내지 못하는 가족의 장애 문제를 우리 가족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감사의 안경을 주시니 감사가 시작됐고, 그리고 그 감사는 끝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욕심을 따라 살기에 그것을 위해서는 죄도 서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있다면 뭐든지 하려고 할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근데요, 사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죽음 가운데 두시지 않으시고 그의 죄의 대가를 아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요 나음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 우리는 더 이상 그러니까 사망의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 근데 이 사실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달라진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나도 포기한 나도 포기한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다는 사실에 놀라고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중에 살아가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경험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희미했던 세상이 또렷해 보이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내가 알던 세상은 이 정도의 희미함, 내가 알던 세상은 이 정도였다면 이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은혜를 받으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어본 것이 있어요. 목사님은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이것을 얼마나 많이 설교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지루하지 않나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지루하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요, 이 본문을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 5장 18절의 이 말씀을 제가 몇 번이나 설교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우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제가 몇 번이나 설교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20번 이상은 했을걸요? 예, 이러한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그러면 제가 원고를 쓰는데 한 30분이면 충분하겠죠? 근데 제가 이 원고를 3일을 썼어요. 3일을 쓰면서 거기 안에서 제가 은혜 받고,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끝이 없는 거죠. 보면서 설교문 작성하면서 감사하고 또 울고 그러면서 또 안 써질 때 힘들다가도 다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쓰면서 또 감격하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을요 눈을 떴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의 은총으로 눈을 떠서 나의 삶에 이곳저곳이 새롭게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 마음을 또한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동참토록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안경이 이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안경을 쓰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